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봐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놀라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2번째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 23일 날 에베소서 51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남을 위한 기도. 그런데 3월달 들어서면서 사순절 기간이 되고 십자가의 7마디 말씀, 부활절 때까지 고난주간 쭉 했고, 부활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 부활 후에 7마디 말씀, 매주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한 지가 14주가 지났어요. 14주가 지나서 마치 생소하듯이 오래간만에 보는 성경이 본문이 됐는데, 그렇다고 에베소서를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뛰어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본문을 마무리 짓는, 에베소서를 마무리 짓는 52번째, 에베소서가 6장인데 52번 좀 오래 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본문을 잡았으니 그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1절, 22절과 23절, 24절 가운데로 딱 나눌 수 있어요. 21절, 22절은 설교 제목과 같이 사도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 23절과 24절은 예배 시간에 제일 마지막 순서로 주일날 예배 때 하는 축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사랑, 또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에 대한 축도, 그 이야기가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라는 것은 예배, 주일날 예배 때 주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고난을 위임받은 목사가, 성직자가, 기름 부은 종이죠. 전도사는 할 수 없고, 기름 부은 목사, 개신교로 치면 목사들만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축복 권리에, 물론 신방 가서도 축도를 합니다. 기름 부은 종, 축복권을 위임받은 목사가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저같이 제일 마지막에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축도에 대해서 어떤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강구형이든지 있을지어다 선포형이든지 문제는 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수 교단에 해당되는 합동측, 고신층 목사님들은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하고, 좀 자유로운 이제 통합측 목사님, 장로교 통합측, 또 감리교 목사님들은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리교니까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으면 모르지만 감리교 목사님들이 다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거의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 다 괜찮아요. 요새는 좀 독특하게 하는 분이 계신데, 언젠가는 박종순 목사님이 CTS에서 예배를 끝날 때 구약의 축도를 하더라고요. 구약의 축도. 구약의 축도는 괜찮아요. 우리가 꼭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안에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나가실 때 제일 뒤에, 저는 잘 보이지만 여러분은 뒤편에 있으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축도로, 구약의 축도, 또 아론의 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해도 괜찮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도 나올 텐데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손들고 아멘. 여러분 눈 감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이단은 아니에요. 또 혹시 축도를 어떻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이단 아니냐
이단 없어요. 구약 축도입니다. 축도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적으로 분명한 것이 있는데, 축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기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젠가부터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목사님은 묶어서 기도해요. 헌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항이라고 믿고 축복하는 기도하고 축도를 같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금 기도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분이 정말 땀이 적시고 눈물이 더있는 귀중한 헌금을, 생명과 같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기본적인 헌금 기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대신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절대로 헌금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헌금 기도는 여러분의 편에 있어서, 나도 헌금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근데 축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예요. 이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라서 나눠서 해요. 헌금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고 이어서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기도를 2번 하더라. 2번 해요. 왜냐하면 헌금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마지막 축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포의 기도. 기도라기보다는 선포죠. 그러니까 이 헌금 기도와 축도를 왜 굳이 2번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새가족이 와서 왜 김희재 감리교회는 예배가 끝날 때 헌금 기도도 하고 축도도 따로따로 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헌금 기도는 뭐라고요? 성도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따라합시다. 올려드리는 기도. 축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는 선포기도. 따라합시다. 내려주는 기도. 그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거야. 이게 다 다른 거라서 따로 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승부욕이 강한 목사님인데 바둑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바둑을 둔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수 위에요. 바둑만 두면 장로님한테 아쉽게 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를 갈면서 장로님을 이기리라. 그리고는 이제 케이블 TV 바둑 프로그램을 보면서 연구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둑 실력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장로님을 이길 수 있을까? 머릿속에는 장로님 타도 뭐 그러면서 열심히 실력을 쌓고 어느 날 주간에 장로님하고 바둑을 또 뒀어요. 그런데 또 지는 거야. 계속해서 지는 겁니다. 한 이틀 3일 졌어요. 그러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토요일날 주일 준비, 설교 준비를 다 끝냈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주일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는지 목사님이 내일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찝찝한 마음, 장로님에게 바둑에서 졌다니 찝찝한 마음을 덜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장로님을 불러서 한판 멋있게 이기고 기분 좋게 주일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을 불렀어요. 바둑대전이 펼쳐집니다. 1차전 졌어요. 2차전도 졌어요. 3차전 하는데 목사님이 늘 이길 것 같아요. 아다리는 목사님이 더 많이 해요. 아다리를 목사님이 많이 하는데 결정적일 때 콕 장로님한테 지는 거야. 이 장로님 얼마나 고지식한지 져줄 수 있잖아요. 한 번쯤은 장로님한테 안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밤이 새도록 바둑을 뒀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원하게 주일을 맞으려는 생각 싹 사라지고 하는 답답한 마음에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커녕 피곤 충만, 졸음 충만.
더더구나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라 대표기도 늘 장로님이 하시는데 장로님이 기도소리는 안 들리고 어저께 내가 실수한 거 그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저께 진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드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설교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피곤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끝났는데 이제 몽롱해지는 거야. 축도할 때가 됐어. 대체적으로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는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잘 쓰지 않는 걸 썼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이렇게 따라가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밤새 장로님하고 그 바둑을 두다 보니까 입에 베인 게 아다리 그렇게 됐어. 근데 문제는 목사님은 아멘 한 줄로 아는 거야. 교인들은 다 웃고 있는데 목사님은 아멘 했는데 왜 웃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드린 말씀인데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건 무진장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배는 축도 받을 때까지 있어야 돼.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 진실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 진실한 일꾼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두기고.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기고는 행운, 유쾌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우연해라는 뜻이다. 근데 인터넷에 도는 자료,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를 아직 못 찾았는데 아마 출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행운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의외의 행운, 우연의 행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행운이 생긴다는 이름이 두기고, 그 뜻이라고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두기고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름 해석을 잘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두기고라는 이름에는 좋은 뜻이 있어. 의외의 행운, 뜻밖의 행운. 오늘 예배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오고 생각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두기고의 은혜, 뜻밖의 행운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두기고의 은혜를 주옵소서. 뜻밖의 행운이에요. 뜻밖의 은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성경에 5번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5번. 사도 바울은 수백 번, 수천 번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5번이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치면 참 존귀한 이름이지만 5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역할이 작은, 영향력이 작은 그런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본을 보이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5번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4절인데 읽어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저기 아시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이니까 20장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당시 세계는 이 유럽하고 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땅끝이 스페인, 서버너로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그곳이 땅끝인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3차 전도여행 동안 영혼구원도 많이 했지만 적들이 무진장 많이 생겨났어.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기독교의 원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아시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아까 4절 읽었는데 22절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각 성에 전도하러 갈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가면 결박과 환난뿐만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원수들에게 붙잡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처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순교한 것으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로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의 명단은 나와 함께 죽으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나와 함께 아시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기고가 순교자의 명단, 순교를 작정하는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진실한 일꾼 두기고의 첫 번째 신앙의 특징은 순교자적인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같이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같이 죽겠다. 이런 굳은 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기고가 이런 결정,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는 것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경험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두기교의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아시아, 이거를 천국까지 함께 가는 김해 제일감리교회 배를 탄 사람, 김우재 목사, 김영근 장로, 강현숙 권사, 김보훈 권사, 최정식 권사, 조정희 권사, 이옥자 권사, 기타 등등 모든 집사님, 성도님 다 불러주길 바라지만 어쨌든 천국까지 함께 가는 김해제일감리교회의 배를 탄 사람들, 한 운명 공동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말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로 아시아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은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두기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해제일감리교회 함께 탈 운명공동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동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30년 전에 모 교단에서 교인들을 110명인가 데리고 감리교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장로 칭호도 받으셨다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느 요양병원에서 장로라고 표현도 못하고 참 불쌍하게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였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 교회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부산 동지방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소위 세웠다고 하는 본인은 그 교회하고 상관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김해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불쌍하게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저를 만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적을 두고 다니는 교회도 부담스러워서, 사람이 너무 적어서 내가 감리교 장로라고 그 전에 이렇게 칭호를 받았는데 감리교를 좀 가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가면 당신 오면 날 보고 받아주겠냐 그래요. 제가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는 호칭을 싫어해서 집사님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목사 눈치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옮기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혹시 그분이 오면 모른 척 하셔야 돼요. 다 모른 척 하셔야 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당신 입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그 교회가 지금도 찾아보니까 버젓이 존재하는데 본인은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는 삶.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리오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라는 믿음이 없어요. 비록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교회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교회관이 없어요. 결국은 떠돌이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도 수평이동하신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교회, 결국 주님께서 인도하신 교회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이상 여러분 계속 선택만 하다가 떠돌아다녀요.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모르겠어요. 확실한 게 있는데, 목회 경험상 여러분의 신앙이 선택적인 신앙,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신앙을 갖는 이상 자아의식이 강한데 자식들이 잘 안 돼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씀 있죠. 새벽 기도하던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안 망해요. 새벽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에 옮기겠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는 그래, 너 좋은 데로 교회 다녀, 너 편한 데로 교회 다녀, 떠돌이 신앙을 만들고 있어. 감리교에서는 그래서 법으로 장로가 될 조건 중에 이유가 없는 한 가족이 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까지 만들어놨어요. 하도 자기 마음대로 부모들이 자식들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장로가 되려면 자식들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분 만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어서 오세요. 무조건 환영입니다. 지금 그 다니는 교회 상관없이 무조건 오세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리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두기고, 다리오가 두기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할 때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21절, 또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성경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라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자, 진실, 신실 오늘로 치면 같은 뜻이다 얘기하지만 좀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두기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축하패를 여러 군데서 해줬는데 지방에서 해주는 패가 있어요. 그때 윤영재 목사님이라고 우리 안수 동기 목사님 계셔요. 그런데 목사 안수패를 만드는 일을 누가 했느냐? 제가 맡았어요. 몇 년째. 그러니까 내가 안수 받는데 딴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축하를 해주려면. 그런데 아무도 관여를 안 하는 거야. 안수패는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관여는 안 하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축하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패 문구를 제가 쓰는 겁니다. 윤영재 목사님한테는 내가 쓰는 거지만 나한테는 또 내가 써야 돼. 뭘 쓸까?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3가지를 썼어요. 진실, 신실, 성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실과 신실이 나와요. 진실은 뭐냐? 겉과 속이 같은, 신실은 믿음이 풍성한, 성실은 따라합시다. 처음과 끝이 같은.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런 건 좀 써볼만 한 건데, 진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신실,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성실, 처음과 끝이 같은 거야. 이런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스스로 목사 안수 축하패에다가 썼어요. 그게 제 꿈이기도 해요. 참 힘든 일입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진실된 일꾼, 신실된 일꾼이라 평가받는 사람이 자기가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내세웠지만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우리 주변에 진실된 사람, 신실한 사람 찾기가 사실은 참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선교회 모임 때 나눌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된 사람으로 기억되는 분,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진실한 일꾼의 3번째 특징은 위로함이 있어요. 위로함. 자, 에베소 6장 골로새서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22절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위로를 잘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기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정을 가서 알려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상처 입고 벅찬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예요.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화가 나 있고 원망과 비판에 사로잡혀 있고 불만이 가득 찬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찾다 보니까 두기고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다 받았다 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두기고가 근교하는 거예요. 위로하러 갔다가 염장 질려대는 사람 있죠? 위로하러 갔다가 더 상처를 긁어대는 사람. 욥기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그렇잖아요. 욥이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본인도 피부암에 걸려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관장으로 긁어대고 하도 간지러서 긁어대고 있다니까. 엘리아바스 빌다 소발이 처음에 위로하러 갔다가 소발의 그 요업에 염자가 막 긁어대요. 야, 너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토론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두기고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위로는 돈으로 할 수 있고, 저는 세월호 참사를 당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금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하진 않아요. 기도해주고 마음 있고 가서 실제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돈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될까?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돈 보낸다고 될까? 특히 교회에서. 어떤 성도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근거는 좀 없는 이야기예요. 이 성도님이 교회에서 지기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적인 훈련이 좀 약한 분이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겉으로 믿음이 참 좋아서 개업 예배 준비. 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찌질하게 하지 않고 개업 예배 순서지 딱 정하고 목사님 모시고 대표기도 누구 맡기고 다 할 수 있대요. 어떤 집사님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이 개업 예배는 기가 막히게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개업 예배 딱 할 때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래요. 겉으로는 순서는 다 잘 짚고 아구는 잘 짜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이 기업을 위해서 개업 예배는 준비 잘했는데 기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멋있게 개업 예배가 드리지만 본인 정작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게 그 스타일. 교회에서는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목사님 앞에 칭찬받고 위치도 있고 어려운 교우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다 하는데 뭔가 부족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탈진이 와요. 너무 지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참 잘했는데 본인이 내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힘쓰느라고 본인이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스스로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절친한 친구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영성 수련회, 오랜된 영성 수련원을 소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성 수련회에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듣고 남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쓰다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문드러져서 내가 탈진되고 내가 힘이 빠져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남을 위해 더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확 화를 내려고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돼서 전화를 하는데요? 하는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닫는지 성도님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꿰뚫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겉으로는 교회 충성하고 어려운 교우들 찾아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위로한다 했지만 진짜 기도는 안 해봤잖아. 이제부터 남을 위해 기도해 보시오. 당신 해보지도 않았잖아.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허탈함, 탈진함 때문에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그 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 말만 따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들은 이야기 3일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났답니다. 어떤 기적이 벌어졌느냐? 꿀잠을 자기 시작했다. 꿀잠. 불면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어요. 불면증에 계시는 분 꿀잠을 어떻게 자느냐? 이 중보기도 갖고 가서 기도하면 돼요. 교회에 되어지는 상황이 중보기도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믿어요.
불면증을 이기는 비결, 꿀잠을 자는 것. 두기고가 어떻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집사를 도와주라 사도 바울이 보내면 가서 행동으로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에이 집사를 가슴에 품고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 에이 집사님을 위로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이죠. 행동만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게 위로의 사람.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할 때 대신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5번 기록되어 있는데 네 번째, 5번째 기록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고 또 디도에게 보내느냐? 사도 바울의 필요, 마음을 제일 잘 아는지라. 간지럽고 힘든 것을 긁어주고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두기고는 믿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간다 할 때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는 날, 땀을 뻘뻘 흘리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깝깝하게 하느냐는 더 기도해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집사님이 야,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목사님 속으로 참 잘됐다. 아, 집사님 일 좀 하려는 거 하나 보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유로해줘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제가 이것 좀 하겠습니다. 또 시작이래. 또 시작. 그 마음이 든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하나님 혹시나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가만히 있다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또 시작이래. 또 시작. 차라리 일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나 있어서 좋은데 일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마음을 더 어렵게 한다는 거야. 두기고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동력자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절,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는 곳에는 두기고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잘 되는 걸 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한다고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또 시작이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교회와 목사와 교우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 같은 사람. 충성된 일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상속을 많이 받아서 도시에 2,000평 땅을 샀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3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2,000평이나 땅을 사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신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곳이. 그랬더니 3년 만에 2,000명이 모이는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의 주역!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흥시켰습니까? 뭐 간증하기도 하고, 부흥의 비결, 15년 동안 30명 모인 거 다 사라지고 급성장한 교회를 이제 소문이 3년 만에 2,000명 모인 교회. 근데 몸이 하도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신장이 망가졌는데 회복 불가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신장은 티가 안 나는 거 있죠. 벌써 증상이 나타나면 끝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신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주일날 동력자 그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동력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동력자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다 높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협동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상대가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업자는 어떻게 하든 희생을 덜 지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동력자는 어떻게 하든 희생을 많이 지고 조건 없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동력자는 고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동업자는 이익과 자기 영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력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는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가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력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나와 함께 동력자로 이 교회를 섬깁시다. 그랬더니 2,000명의 교인들 훈련을 잘 받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침묵이 있더니 한두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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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시작해. 2,000명이 진짜 결단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 아닌 작은 소리로 아멘. 목사님이 계속 용기를 해서 설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동력을 하다가 신장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나를 여러분들이 동력자로 생각해 준다면 누가 내게 신장 하나 기증해 줄 분이 있습니까? 혹 내게 신장 하나 기증해 주실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진짜 더 긴 침묵이 쫙 그러더니 앞에 있는 장로님부터 손을 쫙 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눈치를 보다가 2,000명이 다 손들었어요. 이게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됐어요. 혹 이 중에 내가 어느 한 분을 택해서 그분에게 신장을 달라고 한다면 나머지 분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더 기도하고 신장 줄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진짜 목사님이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2,000명이 다 모였어요. 신장 줄 사람 뽑는다고 하는데 한 절반은 빠질 줄 알았는데 다 모였어요. 그 목사님이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제가 선택을 하는 것보다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오리털을 달려서 오리털이 머무는 그 사람이 신장을 저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털을 후 하고 풀었어요. 오리털이 제일 앞자리에 앉은 장로님한테 가는데 장로님이 당신에게 오리털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아래 입술은 쭉 내밀고 입술은 딱 나왔다면서 아프치 그래서 날아오다가 장로님 앞에서 아프치 하는 바람에 오리털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자기 날아오는 그 오리털을 보면서 갑자기 비슷한 자세를 취하더니 하는 거야. 그게 또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금세 배웠잖아요,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잖아. 아프지. 주여. 그 유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털이 아직까지 날아다니고 있다. 그거에서 계속 아프지. 주여. 말하면 계속 날아다니고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원하는 진실한 일꾼은 어려운 말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 말은 생명을 거는 순교자적인 결단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진실되고 신실한 일꾼입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할 줄 아는 기도하는 일꾼. 마지막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일꾼들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